우리가 실패했을 때, 또 어려움 당했을 때 빨리 회복되는 길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포로로 붙잡혀가고, 남쪽 유다는 BC 589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회복하는 길이 뭡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답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실패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가장 빨리 회복하는 길은 회개인데요. 그냥 회개 말고 진정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길은 회개입니다. 참 감사하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후회하거나 뉘우쳐 갖고는 안 됩니다. 밤새 온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후회하고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면 그게 회개인 줄 압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이 회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가장 빠른 회복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진정한 회개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회개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이번에 홍콩 주회 그리고 심천 신학원에 갔다 왔는데 신학원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낯선 얼굴이 많아요. 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적어서 좀 섭섭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낯선 얼굴이 많다는 말은 전도가 되어진단 말이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심천에서 마지막 날 수요일 날이죠. 갑자기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 보통 30도가 넘거든. 22도, 21도만 돼도 사람들이 막 추워가지고 난리예요. 그래서 감기가 확 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힘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보니까 다시 힘이 나서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게 이게 회개인데, 구체적으로 진정한 회개가 뭐냐? 첫째,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을 갖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빗나갔다라는 뜻이거든요. 표적에서 빗나갔다, 하말티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율법 전세에 나오는 게 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에스라서 9장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여러분, 회개하러 지금 에스라 시대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 찬양이 있지? 가스펠송?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두려워 떠는 자,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모여서 회개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런 회개는 가룟 유다도 했어요. 그런 뉘우침은 가룟 유다도 했다니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오늘 그랬잖아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언약으로 돌아옵시다. 혹시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강단과 멀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빠른 회복의 비결이에요. 다른 데서 방법을 찾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유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다 통곡하면서 회개했다 그랬거든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 앞에 우는 자, 그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빨리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빨리 제대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 우리 다 말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죠. 유일하게.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선명하게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 제대로 붙잡아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방법 중에 방법,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진짜 누리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이 임마누엘 누릴 때 형통케 되었다 그랬거든.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요, 안 돼도 눌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 여러분 빨리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우리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지금 살아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더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거든. 제대로 못 붙잡고 있단 말이고, 이게 죄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거, 강단과 멀어진 거, 이게요 죄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내세요. 우리 렘넌트들 모자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학교 가서 기죽지 말라고. 교만할 이유도 없지만 기죽지 마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아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고. 다 이루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한 번 제대로 알면 모든 축복 다 따라와요. 예수도 믿고가 아니라 예수만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말인 것 같아도 틀려요. 성도들이 예수도 믿고 저것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못 누려요. 예수만 여러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구원이 뭐냐? 시범백 이론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 뭐냐?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이다.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해결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 구원인 줄 알아요. 구원받은 줄 알아요. 집사 되고 장로 되면 자동으로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무속인 전도를 4년 했잖아요. 무당 전도를. 거기 전도사였던 사람도 있고 무당 가운데 새벽 기도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던 그런 분도 무당 돼가지고 있고요. 저 부여에서는 박수무당 만났는데 서울대학 나왔는데 장로였던 사람이 무당 돼가지고 굿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도 못 받고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 지금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시험 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른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지, 사실을 말하는 거지. 저도 모태신앙인데 구원의 확신 없이 제가 어릴 때 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문제 내는데 시험 보는데 골탕 먹이려고 시험을 냅니까?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문제 끝났는데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야 문제 속이에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언약으로 빨리 돌아와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 놓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예수님이
언약의 핵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라.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온단 말이 무슨 말이냐?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랬어요. 수송아지,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 아닙니까, 여러분? 왜 여기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막 가슴 아파하는 게 회개 아닙니다. 밤새도록 울어도 소용없어요. 밤새도록 울다 그 다음날 예배,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데 뭐. 예배를 드려도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 이게 무슨 말이죠? 참된 제사,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인데, 이사야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죠? 레몬트들 찬양 소리가 너무 작아요. 저 뒤에는 전혀 안 들릴 것 같아요. 우리 레몬트들이 왜 이렇게 없어? 대학생들도 없고. 그 소리가 너무 작아요. 맨날 칭찬만 할 줄 알았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세요. 크게. 수고는 많이 하는 줄 알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은 탄식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건 아닙니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제대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따라줘야만 진정한 회개예요. 아니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4장 4절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를 육신에 행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에게. 근데 그 할례를 네 마음에 행할지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할례 여러분 아시죠? 설명 안 해도 하나님 자녀라는 징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징표가 할례를 행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에게 난지 8일 된 남자아이부터 모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할례를 네 마음에 행할지니라. 그 말은 뭐예요? 껍데기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즐겁습니까? 근데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예배하는 시간이 즐겁니? 내가 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아마 일찍 나와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무슨 누가 뭐 보상을 해줍니까? 렘넌트들 공부하느라고 많이 시달리거든요. 근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뭐 먹고 싶으니? 얘기하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 안 해도요, 지들이 찾아와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해마다 찾아와. 손 내밀어요. 돈 주죠. 제가 그때 줄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우리가 진짜 마음을 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할례를 행하되 마음에 행할지니 그랬거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 회복하는 것이 회개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제대로 붙잡고 언약 잡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참된 예배를 회복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빨리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즉각 용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거기서 회복하는 길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렵습니까?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참된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즉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겁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게 회개의 절정이죠.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오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 사는 인생. 여러분 오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 이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라고 그랬죠.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셔야지. 자, 뒤에 기둥 뒤에 그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오직이거든요. 오직. 내 방법을 버리고 방법 중에 방법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는데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방법 중에 방법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공부 방법이 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세요. 공부 방법도 알게 하신다니까. 성령 충만 받았던 다니엘은 모든 바벨론의 박사들이 다 합쳐도 그 지혜를 못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방법 중에 방법.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이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구하는 게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니까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게 성령 충만. 내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고아는 뭐 그 누가 뭐 이렇게 돌봐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아를 누군가가 돌봐줬다면 그건 긍휼하심을 입은 거고 그 은혜 아니겠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돌보심을 받는다 이건 당연한 건데 고아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이거는 긍휼을 입은 거고 그거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건강도 하나님 은혜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희한하고 엄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더더군다나 복음을 알고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멘. 아멘. 어떤 분은 아프니까요 교회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는 소원. 네 번째로 성공,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성공과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배설물로 해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가진 모든 거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바울은요 자랑할 만한 거 그리고 배경 삼을 만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 그걸 해로 여긴다. 왜? 복음 때문에. 복음 깨닫는 일에 방해되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진정한 회개가 뭐냐?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공,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배설물 여기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성공, 물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돈을 돌가치기란 말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공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정말 그리스도 중심 되면 성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시라고.
결론입니다. 결론 쓸데가 없네.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회복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뭡니까?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이 고치시고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진노가 떠났음이니라 그랬어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어요. 진노가 떠났으니까 그를 고치고 그를 사랑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죄에 빠지니까요. 지금 유다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저자들이 옛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랬거든요. 항상 우리가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그 사건 속에 있고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해당된단 말이거든. 지금 말이 꼬였는데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5절에 보니까 5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이 이슬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 여러분, 이슬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이 없으면 농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꽃을 필 수가 없어요. 이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풀밭을 아침에 새벽에 걸어가 보세요. 흠뻑 젖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이슬 때문에 모든 농작물이 자라요. 이슬과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표시 안 나는데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진정한 회개가 뭔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뭐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말씀 회복이고, 두 번째 예배의 자리로, 참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후회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뭐 밤을 새워서 울고 찡찡 짠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를 그치시고 고치시고 그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8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 중 열매,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찾으신 그 열매. 이런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조랑조랑 여러분에게 맺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열매 중 열매가 뭐죠? 전도의 열매. 오늘 어느 멋진 날, 정말 멋진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겠다. 우리 주님이 와서 열매 찾으실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았던 무화과처럼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뭐 했냐? 그렇게 많은 시간, 그렇게 많은 건강, 많은 여러 가지 축복 내가 다 허락했거늘 너는 뭐 했냐 말이야. 열매 여기 있다고 내놓아요. 열매는 현재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지. 현재적.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에 뭐 나 그런 사람 말 별로 안 들어요.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지금 살아계실 때 찾아뵙고요. 지금 인절미라도 하나 사서 입에 넣어드리세요. 와, 나중에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예전에 아이고 나도 예전에 금송아지 있었어.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예전에 내가 뭐 주를 위해서 다 필요 없는 얘기. 지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 주를 위해서
여러분 살으란 말입니다. 아멘. 내일로 미루지 말란 말이죠. 이 열매는 시제가 뭐라고요? 현재적이다. 현재. 하나님이 지금 찾으실 때 지금 내놓을 수 있도록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맺고 싶다고 맺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셔야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열매가 맺게 된다고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이런 회개한 자에게 여기 8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14장 8절 호세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은 즉각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고 범죄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고 말씀을 떠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